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5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5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다니에 갔더니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작은 마을에 잔치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예루살렘 갈 때도 베다니를 들리셨고 또 예루살렘을 떠날 때도 베다니를 들리셨습니다. 베다니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받은 바 사랑이 많았고 특별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아주 센세이션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었죠, 베다니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 베다니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시몬의 집,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을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시몬 앞에 나병 환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래서 나사로가 살던 집은 아무래도 좀 어렵고 보통 넓은 집에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 시몬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잔치를 벌이는 게 참 그때 정황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 처하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매장되게 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죠. 거기다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적의 당사자인 나사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나사로와 함께 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협에도 아랑곳이 곳이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던 어떤 위협으로 나를 대하던 내가 이 잔치를 벌임으로 어떤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표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한 여인이 베다니 집에 있을 때 값진 향유를 들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발 곁에 서서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참 어떤 깊은 사연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 너무나 참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 뜻밖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도 이 보통 사람의 물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향유를 쏟았기 때문에 참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떤 사이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거슬러 가는데 예수님이 70인 전도 여행을 마친 후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어서 집을 영접합니다.
그 인도를 받았는데 그 동생이 바로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합니다. 친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마리아는 그 말씀을 경청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인격에 아마 반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분이 높은 분,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분,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중풍이 나고 소경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이 메시아로 추앙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이러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것,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것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참된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딸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숨을 거둔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아마 이 가정엔 부모가 없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오라버니가 자기 집안의 아비와 같은 존재인데 오라버니가 떠나게 되니까 많은 것이 절망이에요. 슬픔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무덤을, 돌문을 우리가 다 열었더니 자기 온몸을 칭칭댄 채 걸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해 주시니 이 마리아도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하늘과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고 감사 위에 감사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장 아끼는 옥합을 바라봅니다. 큰 결심을 하고 나드 옥합을 손에 잡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향유라 그래요. 해발 3,000m, 4,000m 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마타리과의 단연생 초봉인데 그 야생 뿌리를 말려가지고 향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자체가 참 구하기 어려운 산성과 같이 귀한 식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아름 쪄야지 겨우 한 방울 두 방울 1%, 2% 정도의 향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산지대라는 것, 그리고 흙을 씻고 쪄야 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 또 팔레스타인 대상에 운반비가 있고 또 국경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출토된 게 이 옥합이 100g 정도인데 그 100g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는 나드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1년의 품삯을 나드 옥합의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 5, 6만 원만 쳐도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는 워낙 휘발성이 강해서 든든한 옥합에 넣은 후 밀봉을 해야지 인도에서 팔레스타인을까지 운반이 가능합니다. 밀랍으로 아주 완벽히 이 밀봉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병과 뚜껑이 하나의 덩어리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밀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향유는 여성의 결혼 지참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돈을 모아서 향유 옥합을 마련했던 것으로 여깁니다. 아마 그녀에게 이것은 아마 보물 1호에 해당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배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향유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1.8m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또 주목을 받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녀는 향유를 깨고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판하잖아요. 이것을 팔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이성의 눈을 들면 몇 천만에 되는 그런 귀한 향유를 그냥 발에다 한번 붓고 버리는 것은 낭비 중에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저렇게 구분을 못하고 저렇게 귀한 것을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가룟 유다의 제안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천국은 수판만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수판을 넘어서서 이치를 넘어서 믿음과 사랑과 권능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낭비를 낭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10,000원짜리도 아까울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평생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거룩한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해타산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귀한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게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관습에 따르면 향유 몇 방울만 하면은 충분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향유 전체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일편단심이에요. 사랑은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최고를 바치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데 사랑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옥합을 발에 붓는 행위를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옥합을 벗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이런 행동을 하늘나라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그런 장례 행위로 여겨주셨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았어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얼마 후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후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 일주일 후를 예비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마음에 있는 무거운 마음, 죽음을 앞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한 여인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해 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을 미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그때를 놓쳤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을.
예수님께 사랑을 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그녀는 용케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내 가장 큰 사랑,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랑을 주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옥합을 드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인 이삭을 모리아산의 주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왕자의 직분을 버렸어요. 또 애굽의 찬란한 영광을 다 등 뒤에 던지고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인 사무엘을 옥합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배와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가 누린 모든 지식과 또 로마 시민권이라는 황홀한 특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옥합을 깨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옥합보다 더 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에 젖어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이 사랑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자녀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더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주님께 좀 더 좋은 것을 바칠까? 어떻게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늘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도 아깝지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돈도 아깝지가 않고, 내 마음도 몸 자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도 오히려 얼굴은 늘 밝고 행복에 젖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주신 바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이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부르는 자가 천국 백성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기록한 자들이 있는데, 아이작 와츠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렇게 주를 찬송했습니다. 휘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밀러라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바친 사람으로 리빙스턴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리빙스턴은 아주 어린 나이에 주님께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영국의 시골 작은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걷고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를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 당시에는 서양에는 이렇게 쟁반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 쟁반이 왔을 때 이 소녀는 헌금 쟁반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성큼 올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고 이게 무례한 짓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빙스턴이라는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하기를 저는 바칠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아프리카에 몽땅 바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커서 약속대로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주께 헌신합니다. 검은 대륙, 밀림의 나라, 독충이 있고 정말로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의술을 펴며 그 지역의 주민들을 돌보고 온 생애를 바치는 것입니다.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영국에 귀국했을 때 글래스고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학위 수여 연설을 통해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들어갈 결심을 밝힙니다.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안 통하는 야만인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도 나를 낙심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내는 것을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조금 갚으려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 마음의 평화, 그리고 앞으로 누릴 영원한 소망을 안겨준 것인데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세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에 들어간 후 소식이 끊겼어요. 그런데 스텔리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탐험대,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하다가 1873년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서 바로 이 리빙스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의 나이가 60세인데 병들어 쇠약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토인들과 생각을 하던 이 리빙스턴을 보고 스탠리는 바로 고국에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인데 그날이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한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모든 것을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우리 주님이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부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자신의 전 재산인 옷값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전에 자기 마음속에 옥합이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옥합 대신에 주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이 헌신과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크게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회자되게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바칠 옥합은 무엇인가?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는 내 옥합을 부을 자를 만났는가? 내 옥합이 깨어졌는가?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가장 귀한 옷값을 주님께 바치는 눈물겹고 감동적인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황송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께 입 맞추지 못하며 내게는 향유 옷값을 두 손으로 움켜잡는 범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마리아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며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